오늘 찬양 예배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실천사항 중에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감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속 깊이 느껴서 뭉클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감격이죠.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 깊이 뭔가 느끼고 은혜를 입어서 뭉클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게 예배 때마다 있어요. 나 그때 처녀 때, 나 총각 때, 그때 부흥회 때 그런 거 느꼈었는데 옛날의 이야기로 멈춰있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힘들겠지만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회복되고 감격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요.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바빠요 하면 안 돼요. 예배 앞에서 나 바빠요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너 그걸로 바꿔라 라고 해서 우리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스라고 하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영어 단어입니다. 가치, 신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신분을 가지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상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남는 것으로 별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예배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 안에서 예배들이 우리 이렇게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 시간 중에 여러 가지 마음과 씀씀이와 어떤 자세 속에 중요한 건 여전히 집중시키고 나머지 가지고 별로 가치 없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낮춘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를 많은 교회들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 최상의 가치를 떤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것 중에 남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이런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고, 나 이렇게 드렸어요, 나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어요, 이것 가지고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안도감은 있겠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고요. 그 예배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뭐 했지요? 남선교 헌신 예배 드렸습니다. 제목이 뭐죠? 시작하라, 온전하라. 예배도요,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드리지 못했던 예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거기서 좀 더 성숙해지셔서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마다 감격이 나타난다? 정말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금년에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드렸던 예배 드리기 시작하세요. 좀 소홀히 되었던 예배 꾸준하게 드리기 시작해보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예배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온전함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뭔가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과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이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날 정해진 장소에서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시간에 많은 예배들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될까요? 시간마다 지금 우찬양 예배 드리는 교회도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이 될 겁니다. 그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광을 받지 못하는 교회의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주의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는 예배,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예배 드리는 교회 있고요. 드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매번 감격이 있는 예배가 드려지면 좋은데 어떤 때는 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형식적인 예배와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린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걸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흐뭇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이것이면 됐고 이런 어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기준 가지고는요 우리 인간은 온전히 만족한 감격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감격이 있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 이제 앞으로 우리 태학교회가 드려야 될 감격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될까?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 목사님만 만나고 옆에 성도들만 만나고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고 그 예배만 드렸다? 그럼 잠깐 반가운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것, 보고 싶은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조금은 있겠지요. 그건 근데 여러분들 감격의 예배는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너 나랑 만나자라고 눈에 보이는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만나자. 대학교에 주일 날 11시 주일 오후 1시 반에 나랑 만나자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만나는 심정을 가지고 오셔야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예요. 그럼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흔히 우리가 보통 얘기로 예배를 봤다 그러죠. 예배를 보면 잘못된 용어입니다만 예배를 보면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에 없네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 와서 또 현실에 매여서 아이고 이제 바빠지겠네. 아이고 오늘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아이고 일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나? 왜 목사님이 설교 기나? 빨리 가서 일해야 되는데 오늘 점심 먹고 갈까 말까 갈까? 아유 먹으면 또 잡힐지 안 먹고 그냥 가야지. 현실에 매여서 예를 들면 시간적으로 오전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남 없이 그 시간에 내가 여기 왔긴 왔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다. 정해놓으신 장소다. 분명하게 이것을 인지하시고요. 그 시간마다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을 보고 그리고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 훌륭한 왕. 그 우시야 왕이 죽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지요. 그렇습니다. 훌륭한 왕이 있다가 사라지면, 죽으면 그 나라에 위태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그렇지 못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재 중에 있다, 왕이 아니면 죽었다, 그럴 때는 그 나라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훌륭한 왕이 죽었다, 훌륭한 왕이 지금 현재 없다, 이게 나라적으로 대단히 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심정도 앞이 깜깜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소망은 보이지 않냐고 절망적인 모습들만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봤어요. 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만물의 주관자, 생사하고 나라의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감격이 생기잖아요. 지금 상황은 우시야 왕이 죽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니까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불안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은 사라지고 소망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그 속에 감격하는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별로 없고 만족이 별로 없고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다 시시해요. 오히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더 그러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처음 겪는 경험이네, 야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뭔가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 웃을 일, 행복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까지 젊었을 때보다 감격이 많이 없잖아요. 이 감격이 상실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들고 어렵고 암담하고 참으로 답답하지만 뒤로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생사하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면 뒤에 것들은 아무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를 안 보고 자꾸 여기 쳐다보면 뭐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어때요? 거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깊은 한숨만 쉬어지잖아요.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이 찬양 같지도 않고 남 모르게 은근하게 한숨이 예배 시간 중간중간 새어나올 때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만나면 뒤에 건 아무 걱정 없다니까요. 사실 이 걱정 때문에 우리 속에 감격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뒤에 것들은 아무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 부분에 보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이 먼 상태, 즉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 이사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입술로는 주님 찬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실지는 아니었구나. 하나님 만나신 거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혹시 우리 속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입술로는 예배를 드렸지만 때로 이 마음속으로도 조금 생각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뭔가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격이 있는 예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속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왔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 딱 가지고 와서 그대로 쌓아놓고 그대로 가는 예배,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죄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가지고 온 내 것, 이것을 바라본 그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야! 죄 용서받았다. 그 감격이 있어야 그 예배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예배 오기 전에는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주님 만나서 다 털어놨더니 소망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모습으로 가볍게 나가는, 가지고 왔던 삶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나가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그냥 가지고 왔던 죄의 짐, 가지고 왔던 삶의 짐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지만, 본 거예요. 그건. 예배를 받지만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야, 가벼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신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체험한 예배,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체험 못하니까 감격이 없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무거운 짐을 나만 홀로 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무슨 감격이 있어요. 맞던 거 그대로 가져가는데 무슨 감격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네. 시골에 가면 이거저거 농사져서 장난만 내고 가져가서 난전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본인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그런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첫차 타고 나가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힘들게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점심때가 지나도 그대로, 2시가 지나도 그대로, 밥은 먹어야 되는데 장사는 안 됐고 먹으면 적자 나는 것 같고 밥은 좀 굶어가면서 이거는 팔아야 되겠고 4시가 되는데도 그대로, 5시 파장돼서 사람들 우르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파장되겠지만 아무튼 5시쯤에 파장돼서 가고 있는데 남은 건 그대로. 그거 다시 발이 싸서 이거 들고 올 때 나름대로 팔긴 팔았어요. 예를 들어 10kg 가져갔는데 한 3kg 팔아서 7kg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는 10kg 얻고 왔고 갈 때는 7kg를 얻고 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들고 온 건 10kg가 아니에요. 왜? 힘들어도 오늘 다 팔고, 야, 이거 가지고 우리 새끼들 맛있는 거 사갖고 와야지. 호떡 사갖고 와야지. 저는 오늘 호떡 사갖고 와야지. 그러면 여러분 10kg가 아니에요. 한 5kg? 그죠? 가벼워요. 안 무거우세요? 누가 얘기해. 아유, 안 무거워요.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3kg 팔았어요. 나머지 7kg 남았어요. 근데 그 7kg 다시 다 싸가지고 가지고 올 때 몇 킬로일까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킬로수를 10kg 넘어요. 12kg, 15kg, 20kg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다 팔고 야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오는 길은 더 무거워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곳에 와서 죄의 문제 해결 받으시고요. 삶의 문제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희들 창조했지, 내가 다 인도했지, 그러니까 과거 거 가지고 나한테 감사해, 그것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요구하시지만 앞으로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 만나서 나한테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 못 만나고 그 죄의 짐, 인생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교회에 와서 넋두리 하면 그래도 효과는 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넋두리 하는 것보다 아유 권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나 이게 너무 힘들었어 지난 주간에,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기도할게요. 나름대로 한 1kg, 2kg는 빠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지고 왔던 것 중에 1kg, 2kg 빠졌지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집으로 갈 때는요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게, 일상이 이렇게 회전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셔서요, 하나님 만나셔서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우선 가장 제일 먼저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죄사함의 감격을 먼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당장 해결되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소망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구나,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맡겼으니까 이게 잘 해결됩니다. 그 가벼운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예배 바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감격, 기쁨, 은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예배.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예배,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예배. 물론 앞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와 같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제사함의 문제, 또 모든 삶의 문제 해결받는 것, 이걸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게 어떤 모습? 주님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의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예를 들자면 묵상기도 하고 쭉 하고 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드리는 것, 기도 있고 찬송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고 말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뭔가 마음속에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거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평가 차원에서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예배 분위기 좋았다, 그 정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50점에 불과해요. 그 이상 높은 점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오늘 이렇게 주신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반드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간중간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 주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분명히 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뭔가
마음속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들이 분명하게 들어가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곳에서 드려진 그 한 시간의 예배 속에서만 예배 잘 드렸다, 됐다, 이걸로 만족하고 돌아가요. 삶에서는 감격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있으면요, 삶의 자리에서도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모든 삶의 문제를 소망이든 직접적인 해결이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삶 자체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예배 시간만 잠깐의 감동만 슬쩍 느끼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다 식어버리고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떤 감격 없는, 은혜 없는, 기쁨 없는, 만족 없는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요. 그리고 나 주께 왔으니 그런 주일이라고 해요. 그동안 일주일 내내 아무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 없다가 그래도 믿긴 믿어야지 그러면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런 주일날 온다니까요. 이런 예배의 모습이 뭔가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삶을 통하여서도 거기서도 또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동안 느끼는 거, 2시간 동안 느끼는 거, 그것 말고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은 뭐예요? 여기서 만난 주님, 그죠? 두 번째, 여기서 체험했던 죄사함의 은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가려는 거예요. 그분 모시고 가려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거기서도 죄의 문제가 또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죄를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삶의 문제가 또 생겨요. 삶의 문제가 한 번 생기고 해결되면 끝나는 건가요? 끝난 건 끝난 거대로 또 끝났던 것이 또 발생하고 끝나지 않은 것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때 없었던 문제들이 또 생겨나고 이게 삶의 문제잖아요. 이걸 삶의 자리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삶의 자리도 감격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예배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 속에서도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다 맡기고 내 삶의 자리까지도 가서 꼭 해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될 확률이 많아요. 네, 그만큼 연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조하고 싶은 것, 감격이 있는 예배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오기 전부터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용서받는 기쁨,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또한 여기서 돌아갈 때 마귀는 꼭 우리 곁에 와서 금방 우리에게 함께 하려고 할 겁니다. 그들을 멀리 보내게 하시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감격을 계속해서 누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도움을 주면 감격 있는 예배 우리 다 드릴 수 있어요. 이런 감격 있는 예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